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작은 시비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큰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를 도로상에 세워놓고 도로상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미처 앞에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가지고 인명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끼어들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싸우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어요?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차를 세우고 싸워가지고 사람이 죽냐 죽냐 이거야 그거를. 예? 언론에 보도된 실화입니다. 부산의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 방귀를 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방귀 소리가 나니까 밥 먹는데 방귀 낀다고 그러니까 언제 꼈냐고 내가 안 꼈다 꼈다 안 꼈다 꼈다 안 꼈다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아 진짜입니다. 밥 먹다가 방귀 낀 일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10대 청소년은 반말한다는 이유로 마구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맞고 돌아왔다고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보복 폭행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그룹의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분이 그런 일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같은 동료를 때려 죽여가지고 징역 20년을 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실화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질러진 잘못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 절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절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럽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를 만나면 자기 통제가 안 돼가지고 평생을 후회할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감정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순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업신여김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렁이는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특별히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흙이나 파먹고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아주 유순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늘 얻어맞기만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자꾸만 괴롭힘을 당하면 화를 내고 폭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다윗 군대를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이외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브넬이 그전까지 다윗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은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 제거 대상 1순위가 누굽니까?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협상 조건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정권을 넘겨주었다가는 보복을 당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었는지 유리한 협상 카드를 거머쥐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넬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직도 건재하고
다윗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겨루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브온 연못을 두고 이쪽 저쪽에서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먼저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청년들을 앞세워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각 진영에서 12명의 청년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한 손으로는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죽이는 이 일을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앞선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는 14절에 겨루게 하자 이 말을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어떻게 장난일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브넬이 먼저 이 제안을 했습니다. 왜 이 제안을 했습니까? 상대방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충동질해가지고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사탄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이 있습니다. 남자들만 승부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승부욕이 있습니다. 뭐 게임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했다 하면 이겨야 돼. 그렇잖아요?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긴다고 해서 무슨 큰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싸웠다 그러면 이기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방귀를 꼈든 안 꼈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낄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나? 운전할 때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거 싸워가지고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예. 사탄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잃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합니다. 요압과 아브넬의 싸움은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싸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을 공격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다윗이 대항했습니까? 서로 칼을 들고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요압의 이 싸움은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싸움을 일으킨 겁니다. 그동안에는 안 싸웠어요. 한쪽이 피했으니까 싸울 수가 없었죠. 싸움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싸움을 제안해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이 싸움은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는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나라는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적인 싸움이 바로 이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장난하자 그랬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거 한번 해보자. 응?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장난 한번 해보자.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장난입니까? 이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쉽게 이야기를 했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때 요압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첫째로 요압은 아브넬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시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잠언서 17장에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그랬어요. 시비가 붙으면 시비를 가리려고 그래. 굳이 가려서 그럼 뭐하게? 가릴 필요가 없는데 붙었다 그러면 이기려고 그래. 사람들은 이겨서 뭐하게? 방금 끼다 안 끼다 그거 확인해서 뭐하게?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이기려고 그래. 싸움 언쟁이 붙었다 그러면 굳이 이기려고 그래. 요압은 아브넬이 그 시비를 걸어왔을 때 그쳐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 요압은 형제와 화목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화목하고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넬과 요압의 싸움은 형제 간의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죠. 부모는 뭐라 그러겠어요? 싸우라 그러겠어요? 화목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은 형제이므로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요압은 아브넬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이유는 싸우면 서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물고 뜯고 싸우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이 아브넬의 술책을 알지 못하고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이 하자는 대로 12명의 청년들을 앞세워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치를 잡고 한 손으로는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12명, 24명이 모조리 죽어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군사들은 눈이 뒤집어졌어요. 울분이 얼마나 컸던지 그 싸움이 심히 맹렬했습니다. 아브넬이 의도했던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아브넬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이 많은 용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병사들이 자극을 받고 맹렬히 싸우는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브넬이 의도했던 대로 아브넬의 군사와 요압의 군사가 피터지게 싸웠어요. 아브넬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통일시켜도 명분이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중에 다윗과 협상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요압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 세력을 과시해가지고 나중에 다윗과 협상할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넬은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압은 1개 지파, 유다 지파 하나밖에 므낫세 지파가 있었지만 그건 흡수돼가지고 10대 1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0이 이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 싸움을 싸우면 자기가 이길 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쟁은 예상 밖이었어요. 싸움이 그칠 줄 모르고 맹렬했는데 아브넬의 군대가 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분리해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적장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사헬은 젊음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적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적장인 아브넬을 붙잡아서 큰 공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사헬은 피가 끓는 젊은이였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피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심히 흥분이 됐습니다. 나도 이방 전쟁에 나왔으니까 형들처럼 전공을 세워가지고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사헬은 남들보다 빠른 발을 가지고 달리기를 아주 잘했어요. 이거 하나 믿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적장인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싸움이라는 것은 발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사헬은 자기 발 빠른 것만 믿고 적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칼을 잘 쓰는 아브넬을 어떻게 쓰러뜨릴 건가?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아브넬을 그냥 붙잡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아사헬은 자기 형 요압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압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적장인 아브넬을 뒤쫓아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걸 알았다면 가만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사헬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홀로 적진에 둘러싸여가지고 결국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아브넬은 이 아사헬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이나 아사헬에게 돌아가라라고 회유하는 말을 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서 그 군복을 빼앗으라.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 형을 대면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일 의사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이 아사헬을 죽이면 아사헬의 형인
요압을 대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나중에 다윗과 협상을 할 때에 이 요압이 반대할 거니까 그러니까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헬을 죽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넬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노장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사헬은 이제 갓 전쟁터에 나온 신참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 아브넬은 아사헬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이 오히려 아사헬에게 애원하듯이 야 제발 부탁이다. 야 제발 부탁 좀 돌아가라. 아브넬은 이미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가 다윗에게 옮겨질 거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려서 내 나라를 다윗에게 줄 거다라는 말을 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만약 다윗이 왕이 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사울 왕 때에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내가 앞장서 가지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넬은 전쟁에 능한 장수였고 지혜로운 전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할 수 있는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거머리 같은 한 존재가 달라붙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끝까지 추격을 해왔어요. 도망을 가면서 내내 고민을 했어요. 저놈을 어떡하지 저거? 저거를 떨쳐버리도 없고 빨리 달려오니까 저거를 어떡하냐 저거? 저 죽이기도 그렇고 저거 안 죽이자니 계속 따라오고 저놈을 어떡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말로 타일렀어요. 두 번이나 좋은 말로 야 돌아가라. 두 번이나 타일. 그런데도 아사헬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사헬이 뒤돌아서가지고 창을 거꾸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창을 거꾸로. 근데 아사헬이 달려오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아브넬 앞에서 서지 못하고 지나쳐가지고 창에 푹 찔린 겁니다. 그것도 창 뒤끝에 찔린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그랬어요.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아사헬을 찌른 게 이게 실수입니까? 아이고 엉겁게래 창을 앞쪽을 대야 되는데 이게 앞쪽인지 뒤쪽인지 몰라가지고 엉겁게래 이렇게 창을 뒤쪽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가 이게 창의 앞과 뒤를 몰라가지고 이게 적을 향해서 창 뒤끝을 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창 뒤끝을 댄 겁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창 뒤끝인데도 불구하고 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등으로 창이 툭 나와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아사헬은 죽어버렸습니다. 아사헬은 정말 무모했습니다. 젊음의 혈기로 의분을 참지 못하고 마구 달렸습니다. 당연히 멈추어야 될 곳에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절제하고 중단할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갈 때까지 다 가버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그러잖아요. 야 우리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필름 끊길 때까지 한번 마셔보자.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막 술을 먹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게 술 퍼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사고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고 때문에 평생을 망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사헬은 아브넬이 멈춰서서 창을 겨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상을 간 겁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갈 때까지 가면 갈 때까지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가버립니다.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기면 갈 때까지 간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간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말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행동입니까? 이게 젊은이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이걸 멋있다고 해야 됩니까? 젊으니까 그렇지 뭐. 젊은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웃어 넘길 수 있습니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한 번쯤 한두 번쯤 필름 끊기고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해도 됩니까? 젊은이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쇠고랑 차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잠시 잠깐 참지 못하고 사람을 찔러 죽여가지고 평생 감옥에서 썩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젊음의 객기라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에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엘은 단 한 번의 젊음의 혈기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꽃다운 젊음을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사엘이 죽은 이 사건은 비단 아사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 사건이 앙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울 진영의 아브넬 군대와 다윗 진영의 요압 군대가 서로 화합해서 통일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이 아브넬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받아들여서 화합을 했는데 요압은 이 아브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친하러 왔는데 다윗하고 화친을 맺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아브넬을 불렀어요. 야, 다윗 왕이 너 부른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배를 찔러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끝이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왕국을 이룩했지만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전과 같이 10개 지파가 북으로 올라가고 유다 지파만 남쪽으로 남아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아브넬은 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나누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멀리 내다보고 있었습니까?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분열된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런 깊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동생 아사엘하고 똑같았습니다. 매우 근시안적이었고 혈기를 참지 못했습니다.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에게 네가 먼저 우리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더라면, 네가 먼저 각 청년들 12명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죽고 죽이는 일을 장난하자, 이 말을 안 했더라면 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압은 모든 책임을 아브넬에게 돌렸습니다. 만약 아브넬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다고 할지라도 요압이 거기에서 흥분하지 않고 응하지 않았더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동생도 죽지 않았을 거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망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요압의 군대에는 19명하고 아사엘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요압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긴 겁니까?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에는 이기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이기면 이긴 쪽이 이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남편이 이겼어요. 말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부인이 반찬이 달라져요. 반찬이. 열받아가지고. 빨래도 잘 안 해줘. 끄떡끄떡하시네. 그러니까 부부싸움에서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요압과 아브넬이 싸우는데 상대가 누구예요? 형제입니다. 형제. 내전에서는 승자가 없는 법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에서 싸웠다 하면 승패와 관계없이 둘 다 패자가 되는 겁니다. 요압과 아브넬의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으면 그럼 좀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막 힘들었으면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낮에 전쟁을 하고 해가 넘어갔는데 이 두 진영이 자기의 본거지로 돌아갔어요. 밤새도록. 29절과 32절에 보면 아브넬은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마하나임으로 돌아갔고 32절에 요압은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헤브론으로 돌아갔어요.
왜 밤새도록, 밤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무슨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밤길에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게 살기로 싸웠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쉬지도 않고 그 밤에 자기네들 본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넬과 요압의 이 전쟁은 자기 왕들에게 승인받은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넬과 요압이 권력 암투를 한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2인자냐? 내가 2인자다. 내가 2인자다. 이 암투였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날이 밝기 전에 모두 다 본진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압과 아브넬의 이 권력 다툼으로 벌어진 이 전쟁이 훗날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건설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중에 통일왕국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가시적으로 나타났어요.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북쪽은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갔고 남쪽에 2개 지파 시몬과 유다가 남았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어요. 결국 분열된 이 두 나라는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강력한 통일왕국을 만들었고 더 오래 지속되는 통일왕조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적들도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하고는 경쟁도 안 될 정도로, 어느 나라와도 경쟁이 안 될 정도로 막강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이런 분열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마귀는 한꺼번에 우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힘에 붙이니까. 그래서 쪼개가지고 먹기 좋게 나누어 놓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하나로 강력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더라면 마귀는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귀의 계략을 알지 못하고 분열되었기 때문에 결국 둘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괜히 분노하게 만듭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실수하게 합니다. 특히 욱하는 성미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 마귀의 주 공격 대상입니다. 그럼 뭐 젊은이들만 욱하는 성질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이 욱하는 성질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나이 70, 80이 됐는데도. 예. 우리가 60이 되면 이순이라 그러잖아요. 예. 순할 순자를 기가 순해진다. 이 말을 들어도 그렇거니 하고 그냥 그래 뭐 이 말을 들어도 그렇거니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 욱하는 성미를 못 버려가지고 그냥 막 욱해가지고 그냥 막 싸우고 막 이래. 이런 사람은 마귀의 주 공격 대상이 됩니다. 서로 싸워서 분열시켜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귀가 공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자꾸 사소한 다툼에서는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그거 이겨서 뭐하게? 가정에서 부부싸움 더더욱 그렇잖아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말다툼에 굳이 이기려고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겨서 뭐하게? 예. 이기면 오히려 적을 만듭니다. 지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교회는 보나마나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의 싸움, 가정에서의 싸움,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만 그렇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경쟁을 했다 그러면 이기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운동 경기를 해도 뭘 해도 했다 그러면 이기려고 그래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굳이 이길 필요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방구 낀니 안 낀니 그거 이겨서 뭐하게? 그렇잖아요. 뭐 끼어들어온 거 가지고 네가 이겼네 네가 잘했네 그거 뭐 확인해서 뭐하게? 예. 그렇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는 꼴을 못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 마귀의 복용 대상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운동 경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으면 항상 손해입니다. 테니스 치다가 카운트 부르다가 이 카운트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 배드민턴 치다 보면 왜 헷갈릴 경우 있죠. 점수 헷갈려. 심판도 헷갈리더라고 보니까 심판도 점수가 헷갈려가지고 잘못 넘기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경우 종종 있잖아요. 카운트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저는 목사기 때문에 항상 져요. 항상 양보를 해요. 목사가 말이야 막 이런다고 막 그러니까 항상 진다고. 사업하는 분들도 그래.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뻔히 아는데 야속하게 야박하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손해보더라도 그냥 양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지는 것이 나중에 이기는 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마귀의 계책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오른뺨 때리면 어떡하라 했어요? 왼뺨 돌려대라 그랬어요. 절대 악한 자와 상대해가지고는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면 나는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더 악해집니다. 지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손해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욥이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방법이 뭡니까? 욥이 친구들하고 언쟁을 해가지고 이겼습니까?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시험했을 때 욥은 얻어 터지기만 했어요. 엄청 고생만 했습니다. 근데도 원망하지 않고 얻어맞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욥이 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는 피해야 합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유성 장군이 펴낸 36개라고 하는 병법서가 있습니다. 손자 병법만큼이나 아주 유명한 병법서입니다. 이 병법서의 제일 마지막이 주의사항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여의치 않으면 피하는 것이 최고의 전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피해야 됩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피하는 거 이거 비겁한 것 아닙니다. 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됩니다. 맞대항에서 싸우면 내 입만 더 더러워집니다.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 안 만날 수 있나?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는데 만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멀리서 보이더라도 피해야 됩니다. 만난 사람하고 뭐 말만 섞어도 열받아요. 말만 섞어도. 근데 만나는 사람이 하는 말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과 제스처도 상처를 줘요. 나를 딱만 보는 순간 탁 돌려버려. 그러면 그것조차도 나에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먼저 피해버려야 돼. 그냥 내가 먼저.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악한 사람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예 얼굴을 그냥 돌려버려. 그냥. 말도 섞지 마 그냥. 예. 그게 상책이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형제와 가족끼리 싸울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요압이 아무데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긴 거예요. 이게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 더 많은 것을 잃었는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하는 시발점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그동안 안 싸웠어요. 다윗이 피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윗이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문제가 안 생겼다고. 그런데 요압 때에 대항을 한 거예요. 대항을. 네가 나를 때려. 가만 안 둬. 그래 붙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이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했다고.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마귀는 우리를 장난인 것처럼 속여요. 아브넬이 그랬잖아. 우리 장난하자. 12명 나와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장난을 하자. 그게 장난이었습니까? 그게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을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게 장난입니까?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엄청난 실수.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거만큼 후회스러운 일이 없었어요. 그때 그게 무슨 일이라고 기본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서로 앉아가지고 그 말다툼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사람 죽이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말이야. 그럼 뭐하러 싸워 그거?
그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망해버렸잖아요. 그게 장난입니까, 그게? 세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됩니다. 잠언서 16장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마귀가 공격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 일을 생각했더라면 베드로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거스려서 양보하고 치료하고 참고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싸웠다 그러면 이겨야 돼. 말다툼했다 그러면은 내가 옳다고 이겨야 돼.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했는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다스려야지. 참아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럴 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만약 요압이 아브넬이 싸움 제안을 했을 때에 이런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보고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지금 싸우라고 하실까? 형제끼리 싸우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실까? 이걸 생각했더라면 요압은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고 양보해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듯이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양보하고 절제하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기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양보하고 손해보고 참음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이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심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